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하는 의미에서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색하지만 이 칠판을 놓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집중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칠판으로 이렇게 써서, 물론 악필이지만 여러분에게 조그마나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칠판에 써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쭉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맥을 알아야, 역사의 흐름을 알면 성경 읽는데 훨씬 이해가 되고 또 읽는데 흥미를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10가지의 시대가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일 잘 안 나오나? 첫 번째 시대라고 해서 인류 역사 시대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4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잘 안 나오네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할 수 없지만 창조에서 기억할 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최초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말만 잘 따르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정말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뭐예요?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기게 되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락하게 된 근원이 바로 이 죄인데요. 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이 뜻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 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죄는 뭐냐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까도 말했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DNA도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인간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도 미안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죄성이 뭘까요? 죄의 습성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교만함으로, 이것이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인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또 결론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3명인데 처음에 한 명이 태어났을 때는 요구르트 하나 사도 괜찮은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내 거니까.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둘째, 셋째가 태어나니까 요구르트 하나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게 되고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버리고 반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힘과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욕심, 이런 죄성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바로 이런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죄였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역사의 두 흐름이 나옵니다. 두 흐름이 등장하겠는데 누구냐면 가인의 흐름이 있고 아벨의 흐름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인은 어쩐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가인이에요. 그 대신 아벨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바로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에는 힘의 중심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삶이 바로 이 아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흐름은 이렇게 역사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계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아벨의 계례를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이어지냐? 죄인의 역사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이 세상에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 즉 죄인들의 역사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뭐예요? 죄인의 역사.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에 반항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욕심, 그래서 뭐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죄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의 역사는 뭐가 만연한 역사예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이것이 죄인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뭐예요? 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내 거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는 이런 어떤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런 욕심의 역사가 죄인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4장은 두 흐름인데 힘의 역사예요. 죄인들의 역사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죄인들의 역사의 내용이 4장에 쭉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세상은 가인,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힘의 논리로만 사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벨의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흐름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대를 이어서 그의 동생인 셋을 낳게 하죠.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이 셋이 어떻게 보면 아벨의 흐름을 이어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고 나옵니다. 에노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이들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르지 않았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새 세대부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신앙의 삶을 셋 후름으로부터 이런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 많은 이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흐름을 하나님은 왜요?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죄인이 많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죄인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 아벨과 같은 셋과 같은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5장에 가면 5장 가면 바로 이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셋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셋 후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내느냐? 노아를 찾아냅니다. 사실 이 노아를 말하려고 이 5장을 기록한 걸 수도 있죠. 셋, 즉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노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우리가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6장에서 바로 인간의 다시금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장의 인간의 타락에서 가장 큰 타락이 뭘까? 물론 가인들이 타락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6장에 가서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타락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타락이었어요. 즉 이 타락의 가장 큰 것은 예배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과 2절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아까 5장에서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즉 셋 후손만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자녀가 많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런데 6장에 가니까 오늘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뭐예요? 같이 아내로 삼았대요.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위하면 바로 예배 공동체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려고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무리들이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뭘까요? 혼합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죄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 없는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먹게 했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진짜 타락은 죄인의 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타락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들은 죄 짓고 살아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리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걸 알잖아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된 그 의인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축복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느냐? 죄인들의 타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타락하면 이 나라, 우리 가정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세상은 타락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은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라를 붙들어 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타락에 따른, 예배 공동체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자,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6장 3절에 나와요. 여기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의 영은 뭐라면 하나님의 영인 거잖아요. 그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서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걷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120년을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0년 후에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120년이나 후에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냐?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나와요.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필요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정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육신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만든 걸 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6장부터 나오는 바로 홍수 심판이죠. 자, 이제 6장에서 구체적인 홍수 심판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를 선택하죠. 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노아가 나 좀 선택해 주세요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9절 아닐까요? 뭐냐면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예배 공동체까지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욕먹던 시대 아닐까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였는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 아직도 하나님 찾고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직도 예배드려. 야, 일로 와.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세상에 죄가 만연하며 세상에 죄가 유혹을 끊이지 않았던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러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닐까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핑계 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저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도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저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벅차요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핑계댈 때 있잖아요. 근데 노아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환경과 어려움에 닥쳐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노아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창세기 7장에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요.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방주에는 동물들을 모두 한 쌍씩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동물들을 할 때 정결한 동물은 7쌍을 하고 부정한 동물은 2쌍만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래요. 7쌍씩 집어넣고 2쌍씩.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넣으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정결한 짐승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려기 위해서 7쌍을 했고 또 그 지내면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크기가 저거는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큰 배를 바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만들어야 했겠죠. 도와주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막 가족들이 도와줬겠죠. 그 가족들이 이 큰 배를 만들려면 뭐 그땐 톱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계가 좋았을까요? 일일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약 한 100년이 넘도록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는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가지고 동물들과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일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게 하지 않고 7일 후에 내리게 했을까요?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얘들아, 문 닫기 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너희들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빨리 들어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7일 동안 열어놓은 거 아닐까.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물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많은 비방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하면서도 조금 믿은 구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퍼런 하루에 맨날 보지도 못했던 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니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이제 우리 방주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때도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니나 들어가 했겠죠. 근데 방주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혀서 바로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7일 동안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문이 안 닫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거봐 내 저럴 줄 알았어. 비가 온다고? 이제 완전히 노아는 끝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절정의 순간이 이 7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비가 내린다면서요? 들어가라면서요? 들어왔는데 왜 멀쩡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만한데 성경에는 노아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노아는 뭐 했을까요? 노아는 왜 7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그 배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방과 조롱을 들으면서 인내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니면 내일 일어나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일어나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다는 것을 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바로 참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보여준 참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우리가 흔들림 없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방주가 이게 좀 한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좁더라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자, 방주가 얘기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보면 노아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노아의 때, 이제 방주가 이제 노아의 때죠. 그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 자, 요까지는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 말씀할게요. 자, 먼저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는 거죠. 홍수로 심판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대요. 불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로 심판이 내린다는 게 바로 노아와 마지막 때의 비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도구가 뭐냐? 뭘로 구원하느냐? 노아 때는 뭘로 구원했어요? 방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땐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요. 자, 그러면 구원의 선포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노아 때도 말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홍수 때가 와요. 물로 딱 죽일 거예요. 그러니 방주로 들어오세요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포했겠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조롱과 비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무시였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도 선포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전도가 뭔데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요.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겠지요. 근데 오늘날도 뭐예요? 그 드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 무슨 마지막 때가 오고 무슨 천국이 오고 무슨 심판이 오고 무슨 홍수가 오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고 안 믿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방주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마지막 재림 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참된 구원을 얻어주는 것이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원, 이 창세기 말씀에 구원의 동사들이 나와요. 특별히 동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의 동사가 있는데 구원의 동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좀 다른 글씨로 한번 써봅시다. 색깔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구원의 동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가고.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만들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잘 알아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닫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7일 후에 닫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아가 금방 닫았을 텐데 7일 후에 닫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요, 동물들을 그 안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질서 있게 잘 넣어도 마지막 문을 하나님이 닫지 않으면 뭐예요? 방주 도루묵이에요. 비가 내리면 잠기는 거예요. 마지막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듯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물 위에 떠다니고예요. 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 나와요. 여러분, 방주에는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방주도 배 아닙니까? 배는 동력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가 있어요.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하는 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동력장치가 없는 거예요. 즉 스스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배가 방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홍수 속에서도 이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물 흐르는 대로 맡겼기 때문이죠. 이게 표현이에요. 떠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흐르면 흘러가고 저쪽으로 흐르면 흘러가고, 이 배가 물 위에 맡겨다 보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동력,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흘러가는 거, 그게 구원을 유지하는 생명의 방법임을 이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은 구원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8장에 가면 이제 그 심판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 그러죠? 40주야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소나기 같은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기로 한두 시간만 해도 이 충주 시내가 조금 잠기잖아요. 40일을 내렸다면 잠길만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이 터졌다 그래요. 우리가 창조 때 봤잖아요.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층이 다 떨어지고 아래에 있는 물이 샘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40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까지 수십 킬로까지 이 물에 잠겨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50이 돼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뭐 맞춘다고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 방주에는 창문이 몇 개였을까요? 한번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달겨보세요.
방주에는 창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창문이 어디에 나 있었을까요?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위쪽에 있었을까요? 자, 창문이 어디에 나 있을까요? 자, 5초 시간 동안 여러분 답을 적어내겠습니다. 5, 4, 3, 2, 1, 땡. 먼저 그러도 돼요. 정답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어디로 나 있었어요? 위로 나 있었어요. 이것도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창문이 없으면 되게 답답하지만 그때 뭐 유리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옆에다가 창문을 하면 막 물이 막 들이찼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막 보이지 않았을까? 저 뒤에 박씨 아저씨네? 옥씨 아저씨가 저기서 하고저거리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안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가 떨려 있는 것은, 그리고 하늘로 향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방주의 창문은 하나, 그것도 하늘에 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배가 정착이 되고 봉우리도 보이니까 이제 정말로 이 땅에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이제 딱 보내가지고 보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 썩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돌아가다가 머물 곳을 못 찾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이 이 비둘기가 정착할 만한 자연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 나가요. 그리고는 7일 뒤에 또 비둘기를 하나 한 마리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이제 좀 나무가 자랐구나. 그런데 아직 비둘기가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비둘기가 터전을 잡고 살아갈 만큼 회복되진 않았구나. 7일 뒤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살만한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노아가 이제 밖에 나가도 되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자연이 회복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무려 11개월 만에 아브라함이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게 8장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왜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신앙의 표현이죠. 항상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도 예배요, 끝나는 것도 예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로 노아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신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방이 무슨 날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집이 생겼어요? 아니요, 이사 가기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왜냐하면 이사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 또 예배해달라고 그래요. 이사 도착해서 짐을 다 풀고 났을 때 또 예배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귀찮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분의 그 신앙이 너무 귀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끝내든 항상 예배. 근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도 잘 안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또 인정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뒷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주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제기했던 타락 이야기, 우리 이 부분만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어차피 타락하고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가 물 흐름에 맡겼을 때 온전한 안전적으로 끝까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께 맡기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타락한 것이 진정한 타락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타락한 걸 보기 전에 내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타락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며 거룩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